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가장 가슴 벅차고 흥미진진한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요.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사도행전 아닐까요? 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놀랍게 펼쳐지는지 너무 가슴 벅찬 책이죠. 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에는 등장인물도 참 많이 나오죠. 네,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이제 제외하고 마띠아를 뽑게 되고, 그죠? 이제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부르게 되죠. 보내심을 받은 자, 네, 사도들이 나오고, 또 이 사도들이 원래는 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고 했던 그런 겁에 질렸던 겁쟁이들이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진짜 멋진 사도들이 되었죠. 네, 이 사도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성령의 권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됩니까? 원래는 정말 오합지졸과 같았던 제자들이 담대한 사도가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능한 거죠.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일으켜 세우시니까 스데반 같은 순교자가 또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인데 자신이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거기에 막 온전히 올인하던 그런 사울이 성령님의 강펀치를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목숨을 바치기까지 정말 귀한 사도로 바울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죠?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마가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거세게 그 분노심에 쌓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분노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대적하는 무리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회방꾼이에요. 그냥 방해꾼입니다. 없어야 될 인물들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죠.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얼마나 바로가 강팍한데 하나님이 그 강팍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더 크게 나타내시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는 존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재앙이 더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하게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악역이 있어야 돼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악역이 있어요. 주인공을 막 괴롭히고 역경에 던져놓고 그런 사람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야만 주인공이 빛이 나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방해꾼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이 에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행복해하는 그 에덴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뱀으로 실실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인류를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단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거는 사단이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에요. 천국이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대신 죽어주시는, 이거는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구원 계획인 것이죠. 이 사단이 인간을 참수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다 예수님이 박살내시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이 망쳐버리고 했던 것을 멋지게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더 큰 사랑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이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정말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고 너무나 큰 사랑인 것이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방해를 다 뒤집어 버리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이것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회방꾼을 하나님 싹싹 정리해 주시고 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러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을 죽일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없이 하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핍박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앞서 본문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이 옥에 갇혀요. 복음 전하는 걸 참을 수 없어서 분노로 막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끌어내셨어요.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옥사를 탈출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시 잡힌 거예요. 지금 오늘 장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무서운 권능을 나타내시죠. 그러함에도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옥에서 그냥 그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이게 뭐야? 그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그저 예수님 행하신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이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잡아서 공회에 세워서 죽이고자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바로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포기를 안 합니다. 정말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면 이럴 수가 있는지요. 근데 진짜 교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죠? 살 수 있는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지혜를 안 주시, 지혜를 거둬가시니까. 근데 교만하면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실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근데도 거듭거듭 반대하고 대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해주려고 하는데 트집 잡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한 배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봐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막 잠 못 자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대로 살아가면 나머지 상황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인내는 필요해요. 단방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팝콘각을 만들어주시는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죠. 무엇에도 근데 적극적으로 막 움직이는 부류는 사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말리엘 두 번째 부류는요, 앞서 내용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잡혀갔다가 구금되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초자연적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자 공회 앞에 지금 끌려온 상황이죠. 네, 기적적으로 풀어주셨고 또 기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시 잡혀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또 잡혀왔어. 풀어놨는데 또 잡혀왔어. 하나님 풀어주셨는데 왜 저들이 또 잡아가게 하시지? 하나님의 계산차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 깨고 움직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여기서 가말리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인품이 좋아요. 덕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다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가말리엘이 인품도 있고 덕망도 있었지만 그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라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 같아요. 논문도 많이 쓰고 똑똑해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딱 조망하면서 세미나 강사도 막 인기 강사로 뛰는 그런 인문학 교수 같은 그런 타입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은 다수를 쫓아서 우매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바리새인이니까 거기 끼어가지고
우르르 쓸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안을 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라는 것을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을 막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가말리엘의 탁월한 명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9절까지.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야, 정말 이 논증이 진짜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제적인 예도 들면서, 그죠? 그 논리적인 도출을 쫙 이끌어내잖아요. 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돼.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으면 스스로 무너질 거야. 얼마나 명쾌한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지혜로웠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네. 오늘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품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불신자 중에서는 안티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또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죠. 네. 근데 우호적인 것도 아니고 적대적인 것도 아닌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민 사람들이 부당한 이런 교회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잘 훌륭하게 판결하는 행정에 관련한 사람도 있고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쓰임을 받아요. 그죠? 정의롭게 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쓰임 받는 거예요. 가말리엘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정의롭고 지혜롭고. 네.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가 그냥 한계인 거예요. 한계인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그 치명적인 단점은 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관망하고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은 핍박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오고 또 기적과 표적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같이 거기 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됐다, 당신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라, 이런 자리까지 사실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사람 좋은 사람으로만 그냥 남는 거예요. 그냥 지혜롭게 판결을 잘해줄 사람 정도로만 남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네.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지혜로워요.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핍박받을 정도로까지 나아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이것이 정말 옳아, 그럼 달려들어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자신은 적극적이지 않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소극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은 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그 평화로운 삶을 흔들고 싶지 않을 정도만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타락해가지고 자기는 그 삶의 타락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도 않고 중간에 딱 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류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쓰시는 건 악인도 쓰시고 다 써.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류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잔치상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사람은 그냥 어영부영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어지간히 적당히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시련도 견디어내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도 참고 견디고 시련도 참고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영부영 중간지대에서 적당히 타락하지도 않고 열심도 없고 이런 중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기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에 그냥 있어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중간에서 탈출하는 준비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를 향해서?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 사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바치는 부류가 바로 세 번째 부류입니다. 앞서 성경 구절에서 언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시련도 시험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갖고 전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만 헌신할게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전적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 요만큼은 내 자유로 놔두세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주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히려 기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보통 사람은 안 돼요. 제자들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어떻게 사람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태생적으로 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 이기적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제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나은 부활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달려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다른 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8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안 됩니다. 이성으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요, 뭐 성령 그러면은 왜 그러냐고 말씀 그러라고, 신비주의 가지 말라고, 뭐 권능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다 있는데, 말씀 잘 믿고 생활하면 되는데 뭐 그런 거 기름 부음 사모하고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모르죠. 성경을 못 부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말씀을 몰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것을 직접 배워서, 그쵸?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소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 파송하셨을 때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고 흩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쓰실 수가 없어서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위로부터 권능을 입힐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 권능이 많은 사람들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말만 있지 않다, 말에만 있지 않다,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답답하게 말씀하면서 뭐 기적, 뭐 표적 이런 거 다 구하면 무슨 사이비처럼 취급을 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샘플이에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 중에서도 배심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전했으면 이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뚫고 복음이 역사합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않고는 깨어지지 않을 만큼 강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사모하고 받았지만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첫 번째 부류에 있었던 사울, 핍박자죠. 대적자였죠. 이 사울을 세 번째 사람으로 옮겨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인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있는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들도, 그죠? 세 번째로 옮겨놓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갖고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했던 사람이 세 번째로, 두 번째 했던 사람들이 세 번째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세 번째 부류도 상중하, 레벨이 다 틀려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모습이 아니라 하이 레벨로 올리시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요. 어떤 사람은 대충 살다 죽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기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부르심이 다 틀리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다 바울 같겠어? 다 선교사해? 핑계 대는 겁니다. 핑계. 예수님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자 안 할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알아서 하라 그래. 자기는 제자 안 할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도 아니에요. 신부도 아니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신부 단장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신부가 무슨 신부예요, 그죠? 우리 하이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에서 헤매고 있든지 간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망밖에 안 나와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절망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수십 년 예수 믿던 아직도 그러니 너는 여러 가지로 제 모든 그런 단점들이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관망하는 신앙인, 미지근한 신앙인,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으로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불신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형제를 핍박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웃기죠. 다 가야 돼요. 세 번째 부류로 다 옮겨가야 됩니다. 자기 가진 신앙관으로 남의 신앙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대적자가 되지도 말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도 말고, 비겁하게 신앙생활 하지도 말고, 정말 성령의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막 주님 품에 막 안겨가지고 토닥토닥 거기서 눈물을 흘려야죠. 네, 안 그렇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네, 그런 우리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그런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면 되지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몇 년을 믿어왔는데,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 내 복음에 아버지 도움이 아버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발을 걸고 넘어지는 아버지 그런 비방자, 아버지 핍박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아버지 지금의 이 편안한 아버지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 더 큰 도전을 위해서 아버지 대가 치르는 것을 원치 않고 아버지 그저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적당히 좋은 사람으로, 적당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머물고자 한 아버지 그런 안일함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아버지 올리고자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이레벨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담대한 아버지 군사로서 흔들림 없이 아버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어디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우리를 세우시기를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르고 아버지 이기적이고 아버지 우리 자신만 아버지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이 안일함 속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아버지 우리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죽어가는 심령들을 아버지 그 고통을 아버지 절규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가 아버지 우리 귀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용사로 아버지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없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나타나고 아버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독수리 날개침같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사도들처럼 아버지를 일으켜 아버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성령을 받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셔서 여러분들을 모두 열정을 태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